오늘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원래 전주 금요일부터인데요. 이사야서가 시작돼서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사야서를 이제 쭉 읽어가실 때 도움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사야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공부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알고 배워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 정말 그날 내 컨디션과 마음에 필요한 말씀의 조각들만 끄집어다가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그냥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어떤 상황에 왜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4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게 이사야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39장까지만 살펴봅니다. 39장까지 살펴보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방금 나왔던 것처럼 이사야가 저 4명의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의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던 내용,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유다가 벌써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 배경이 벌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끝나는 56장부터 마지막 66장은
어느새 또 벌써 포로 시대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있는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저 내용들만 보면 거의 200년을 망라하는 시간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이사야가 몇 명이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간의 계시를 그가 표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의 이름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사야의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아도 같은 뜻이고요. 예수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인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역대하 26장을 살펴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들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왕실의 행적들을 기록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 중에 셰익스피어라고 표현을 할 만큼 필력이 대단합니다. 이 글이 굉장히 고급지다는 거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힘들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의 부르심은요, 좋은 일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거든요. 이사야는 사람들의 죄를 들추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죄를 들춘다는 건 아무리 정확히 들춰도 다 기분 나쁘잖아요. 맞는 말이라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사야의 부르심 자체가 백성의 죄를 들춰내고 그 죄의 정당한 심판을 선언해야만 했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인기도 없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고난이 보장되어 있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6장에 그 하나님께서 천상 어전 회의에서 막 고민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 일을 누가 하겠냐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요, 그래 좋아,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네가 가서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보여줘도 보지 못한다. 그게 이사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절망적인 사역을 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어느 학교에 애들을 가르치라고 보냈는데 걔네는 가르쳐도 어차피 몰라. 공부시켜줘도 졸업 못하고 다 그만둘 거야. 그게 정해져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이미 듣지 못하는 백성, 보지 못하는 백성,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끝까지 말해야 하는 이 부르심이 이사야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제가 목사였어도 그렇지만 끔찍할 것 같아요. 변화가 없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근데 이사야가 그 사역을 맡아서 이 다음 절에 보면 이사야가 당장 물어봐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럼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람도 땅에 없어지고 짐승도 사라질 때까지다. 완전히 다 끝나버릴 때까지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절망을 주시냐면 혹시라도 그들이 알아듣고 깨닫고 회개할까 봐 내가 그들의 눈도 닫았고 귀도 닫았고 마음도 둔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외치겠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할 거다.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룩한 씨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들 가운데 거룩한 씨를 그루터기로 내가 남겨놔서 그들은 반드시 구원할 거야. 이 얘기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성도가 뭐 몇 천만 명이니 몇 억 명이니 얘기를 해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듣지 않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들아 귀를 기울여라. 뭐 하는 거예요? 저것들 하는 짓들을 좀 봐라. 내가 쟤네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한다 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이 막 고발하기 시작해요. 근데 고발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첫 번째가 자식이 아비의 말을 거역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녀들인데 저것들이 아비의 말을 거역한다. 두 번째, 소도 알고 나귀도 알고 짐승도 다 자기 밥 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안다. 자기 잘 곳이 어딘지는 알아서 해 떨어지면 지 집으로 기어 들어간다.
자기 밥그릇이 어딘지도 알고 배고프면 누구를 쳐다봐야 밥을 주는지 짐승도 다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쟤들은 아무리 밥을 먹이고 아무리 돌봐줘도 나를 알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만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죠? 너희 땅은 황폐했고 성읍들은 불탔고 네 땅은 네 눈앞에서 이방인에게 뺏겨서 파괴되고 황폐해졌다. 이 일을 만난 이유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일들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계속 반복하지만 1장 2절에 이 내용인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은 저 말이 여러분의 얘기인 것 같으신가요? 내가 너를 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봤는데 너는 언제나 나를 거역하고 있다. 이것이 이 죄의 이유라는 거죠. 이 결과를 만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당시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뭐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이런 걸로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거꾸로죠. 완전 거꾸로예요. 신앙생활은 온갖 집회, 제사, 제물, 기도는 막 넘쳐나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지적하셨던 것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 손에 피가 가득한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적인 제사와 기도와 제물 같은 그 형식은 기가 막히게 지켜나가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필요 없다, 그거 가증스럽다, 그거 나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건 안 하는데 형식들은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을 받을 줄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가 지적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지적하는 거죠. 제사, 제물,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뭘 행해야 될지를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얘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냐면요, 이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처음 들여보내줄 때도 하나님이 신신당부했던 건 그거거든요.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신경 쓰거나 의식하거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말씀한 율법을 따라서만 그 안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알아서 너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가나안에 넣어주시면서 신명기에 이 얘기를, 출애굽기 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라 하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우선순위들을 정리해서 가기 시작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히 제사나 기도나 예물 같은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축소시키고 그걸 그냥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기도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고 말씀도 양육이 있다 그러면 맨날 받으러 다니고 막 유튜브 통해서도 듣고 열심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들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교회나 집회는 다 따라다니는데 세상에서는 온갖 불법을 다 행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뉴스를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고 최숙현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철인 3종 경기 하던 20대 초반의 정말 젊은 자매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자살을 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주었던 그 팀의 감독이나 팀 닥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엊그젠가 뉴스를 보니까 이 팀 닥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막 술에 만취해서 괴롭히고 성희롱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교회에서는 선교팀으로 굉장히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필리핀이나 이런 선교를 다니면서 아픈 아이들 사람들 고쳐주고 막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세상에서는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을 때리고 희롱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른 일이죠? 교회에서는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 연예인의 엄마도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자기 아들의 매니저인데 자기 개인 용도로 매니저를 계속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갈 때 픽업해달라, 나 기도원에 가니까 데려다주고 몇 시간을 대기하게 시키고, 그러다 나중에 이 문제가 불고 나오니까 내가 그 매니저를 아들처럼 생각해서 늘 기도해 왔는데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추한 일이냐 하는 거죠. 심지어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들은 주일날 자기 성도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예배 생활 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것을 하게 해주려고 주일 하루 종일 주방에는 믿지도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 일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추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자기들의 신앙의 형식들을 준수해 나가기 위해서 세상을 얼마나 억압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행하고 하느냐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토록 맹렬하게 분노했던 내용인데 오늘날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대할 때 와, 정말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저런 일들을 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엎드려서 그것을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보다 더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면서 저것들하고 더 욕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쉽게 반감을 품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인데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되고 나면 내가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저지르는 그런 악행과 실수를 보면서 막 세상보다 더 입에 거품을 물고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과 교회를 분리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울어야 되는데 같이 수치스러워하고 같이 부끄러워서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나와 교회를 탁 분리시켜서 저건 나랑 다른 조각이라는 거죠. 그 모습 자체가 자기가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 안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코비드-19 사태를 우리가 지나왔지만 뉴질랜드는 참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의 모습으로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서 살고 있잖아요. 현재는 별로 잘 못 느끼잖아요, 그때의 답답함을. 근데 여전히 한국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 막 피크로 치닫고 있거든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미국은 하루 만에 확진자가 7만 명이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걸리는 거고요. 살기가 어려운 나라들은 락다운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긴 한데 락다운을 걸면 나라가 붕괴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게 보통 2, 3년 이상,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로 간다 해도 2, 3년은 이러한 상황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을. 근데 여러분 이런 사태를 만나면서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봤던 백성의 어리석음과 둔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우리는 벌써 이 사태가 조금 호흡을 할 만하고 숨 쉴 만큼 지나가니까 다시 그냥 원래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저 스스로도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지나오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내가 이거 언제까지 써야 되냐 하는 이런 불편함이나 언제까지 내가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하는 정도의 불편함, 그리고 또 한국을 도대체 언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만을 우리가 답답해하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회개의 자리로 거의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전히. 여러분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글로벌 시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랑이었고 인간의 탁월함의 어떤 과시였어요. 글로벌 시대.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도 갈 수 있고요. 온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시대. 근데 여러분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화로 뒤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 나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한 마을이 한번 삐끗해도 그것이 연쇄적으로 전 세계를 영향을 준다라는 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경제적인 타격이 단순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는 지금 당장 괜찮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경제적인 타격이나 많은 분란, 정치적인 첨예한 대립들이 나타나서 우리 실제적인 삶에 나타날 수도 있게 될 것인데,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거의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로 우리를 때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4절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들은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삶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모습은 사실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비드-19에 이번에 예배도 드릴 수 없이 우리의 삶이 잠깐 멈췄던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 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들은 이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언제 다시 모일 수 있는가, 그죠? 이런 거에만 초점을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막 법들이 세계적으로도 생기는데요, 그죠?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화두가 되는 내용들입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당연히 기독교인들에게 불리한 내용, 또 억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평등하게 대해주기를 추구하고 원하시면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셨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평등하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평등하게 대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모든 개신교인들에게서 나오는 말들은 왜 우리를 탄압하느냐, 왜 우리만 차별하느냐. 그래서 온갖 논리를 다 펴가지고라도 니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만 목을 매는 것 같아요. 왜 우리만 못 모이냐, 왜 쟤네들은 모이는데 우리는 안 모이냐. 천주교와 불교를 보면 쟤네들도 이런 허물이 있는데 왜 우리들만 갖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면서 우리들만 다르게 대하지 말라고 우리가 계속 싸우면 세상이 우리들을 보면서 야, 나도 쟤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싸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쟤네들이, 세상이 우리를,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죠, 마귀는 우리들을 계속 억압하고 조여올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고 그 기득권에 달라붙기를 원하는 일들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다시 평등하게 대해달라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세상을 향하여 한결같은 사랑과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의 이 기다림을 그들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왜 소금이 되는지, 왜 빛이 되는지를, 왜 아름다운 것인지를, 왜 향기가 나는 것인지를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만 이렇게 자꾸 못살게 분야를 갖고 싸우는 그 싸움으로 과연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엉뚱한 방향의 싸움을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내 백성이 나를 거역했다, 다른 곳을 자꾸 향해 간다라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은 절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죽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 가실 텐데요, 이사야서의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랬지만 주변이 온통 강대국이에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넘사벽, 아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강대국이고요. 아주 오랜 용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은 또 다시 꿈틀꿈틀거리면서 옛날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있고,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이에요.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아람이라는 나라는 또 작은 나라들 계속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계속 눈치를 보는 나라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관심도 없어요. 너무 조그만 나라고 뭐해요. 그런데 이 강대국들은 서로 다투느라고 작은 나라들이 누구 나라 뒤에 가서 붙느냐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작은 나라들한테 너 내 뒤에 안 서면 죽어, 계속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지금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아수르는 너 내 뒤로 안 오면 죽는다. 바벨론은 너 나한테 안 붙어. 아람은 너 우리랑 연합 안 하면 우리가 먼저 가서 너를 칠 거야. 이러고 계속 위협을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이제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요, 작은 나라들이 막 연합을 시작하는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하고도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하고도 한편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갈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나는 어디에 붙어야 되지? 이 괴로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라는 나라가 에브라임과도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와, 이거 지금 대세가 다 아람에 다 달라붙는 모습인데, 그리고 아람은 지금 너도 안 붙으면 우리가 먼저 가서 니네를 칠 거야 막 이러고 있거든요. 옆에 아수르는 또 한번 해봐 이러고 있고요. 어쩌라는 거예요? 새우등 터지게 생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거든요. 당장에 이사야를 불러서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고 조용하라. 그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막 화를 내면서 너 우리한테 안 붙어 이럴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래요? 그들이 우리가 올라가서 당장에 저 유다를 쳐가지고 쓰러뜨리고 우리가 저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왕도 죽인 다음에 우리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막 이러고 있대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내 근거가, 내 생명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한 약속을 이렇게 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쟤들이 그렇게 위협하고 막 흉내를 내는데 그렇게 안 될 거야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거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평생의 고민인 거예요. 먹고 사냐 죽냐를 가지고 늘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해서 가면 안 된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가나안에 집어넣은 이유예요. 어떤 위협과 상황 속에서도 나만 따라오는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승리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부른 백성인데 하나님을 못 믿고 못 따라가고 계속 조마조마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확고한 명령을 줍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너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준 약속을 믿지 못하면 너는 서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책을 보기 때문에 막 글씨가 엄청 많은 산문 같죠. 근데 원래는 다 시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에요. 이사야서는 다 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의 어떤 특별한 사건의 스토리가 갑자기 나와요, 시 가운데. 그리고 36장에서 39장에는 히스기야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갑자기 또 산문으로 스토리로 딱 튀어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게 이사야가 전달하려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아하스 왕은 위기가 닥쳐올 때 아수르에게 달라붙었어요. 아수르가 제일 센 나라니까 지금 대세를 타야지, 저기 들어가야지 살지. 하나님이 너 내 말씀대로 하면 산다니까 너 나한테 아무거나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그럼 내가 반드시 내 약속이 이룬다는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아무거나 하나 구해봐라, 날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아하스가 정말 웃기는 변명을 하죠.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고급지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 들을 생각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아수르의 종이 돼서 망했어요. 근데 이 아들 히스기야는 반대의 길을 갔어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몇 번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저 적국에 막 사내립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니네 죽어 안 죽어 막 온 말을 할 때에 히스기야가 어떤 명령을 강하게 내렸냐면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입을 열어서 대꾸를 하지 말라 명령했어요. 막 걔네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히스기야는 너희더러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니네 한번 살펴봐라. 주변 국가를 봐라. 우리나라를 대해서 이긴 나라가 있냐. 니네도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돼 있는 거야. 막 조롱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강하게 명령을 했는지 백성 중에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런 말을 다 토해놓고 나면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보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려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가서 백성들에게는 듣게만 했어요. 너 네 입을 열어서 네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은 봉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얘기하시는 것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왜 갑자기 시 가운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요? 아하스와 그 아들 히스기야. 그러나 전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어떤 위협을 만나든지 간에 그 위협과 두려움을 당했을 때 너는 누구를 선택할 거냐, 너는 어디를 따라갈 거냐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가 있어요. 뭐 만군의 여호와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이 계속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거예요. 왜 거룩하냐라는 단어를 넣냐면요, 거룩하지 못한 백성을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당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구약 성경 전체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 30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25번이 다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계속 드러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한국에 같이 말씀 나누는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보내신 것 중에 너무 동감했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장소에 모일 수가 없게 됐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더 이상 예전에는 장소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이 장소에 모이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였거든요. 나는 주일날, 수요일날 늘 그 장소에 갔어요. 그게 내 신앙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장소에 모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내 신앙은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수요일, 주일날 어떤 장소에 다녀오는 것이 내 신앙이 나타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장소에 모일 수 없게 되니까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과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정에서도 개판이고 세상에서도 막 사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만 다녀오면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만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목사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분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목장 예배 다 참여하니까 열심히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겠죠. 장소가 신앙을 드러내는 도구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장소를 치워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느냐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19 사태에서 우리가 정말 받았던 교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형식으로 내 신앙을 증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과연 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 2-3개월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집에 락다운이 걸려 있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믿는 자였는지 안 믿는 자였는지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믿음을 따라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내 개인의 삶이 또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일자리를 찾거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도모하는 것들이 정말 믿는 사람의 방식으로 했는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았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 아예 없고 아이고 모처럼 휴식이다 하고 띵까띵까 놀기만 했는지, 띵까띵까라는 이런 좀 더 고급스러울 수 있었는데, 그죠?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제자리예요. 그게 원래 신앙인 거예요. 그동안 장소로 감춰왔던. 근데 이제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잠깐 없애주셨어요. 은혜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의 메시지는요, 너 누구를 의지할 거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왕들은 계속 불안해해요. 이 나라에 잘 안 보이면 큰일 나는데, 저 나라에 안 붙었다간 난리가 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때마다 이사야를 불러서 보내서 얘기하거든요. 너 내가 약속한 약속 위에 굳게 서라. 말씀 위에 서라. 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내와 두 아들 다 선지자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 뜻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는 뜻이에요.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게 장남이에요. 근데 차남의 이름은 마엘살랄하스바스. 이 아들의 이름은 노략이 신속하게 임하리라. 심판이 급하게 닥칠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가 평생에 자기가 받은 사명, 백성에게 외치는 내용의 중심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게 임해서 모든 기둥을 다 칠 거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서 구원하실 거다. 그게 이사야서에 주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던지는 질문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는데 그걸 믿고 이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네 눈에 보이는데 안전해 보이는 것을 계속 찾아갈 거냐, 그걸 묻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저거 배 맞아, 저기 있는 게 배 맞아 라고 배가 저기에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배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배를 의지하여서 바다를 항해해야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가 몸에 좋다는 걸 다 알죠? 달리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다리 근력도 튼튼해지고 치매가 늦게 오고 각질이 줄어들고 달리기의 효능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달리기의 효능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달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배우러 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다 쌩하고 꿰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패역한 자들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앉아서 말씀은 줄줄 외우고 있는데 말씀대로 나가서 살지를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갑자기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앞에 심판을 다 얘기하시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거래요. 저게 여러분 복음의 끝이잖아요. 구속하신대요, 오시면. 근데 그분이 시온에 임하실 거래요. 그런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실 거래요. 저게 지금 하나님이 혼자 하신다는 건지 사람한테도 뭘 하라는 건지 되게 헷갈리죠? 근데 저런 표현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어디를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보면 네가 다 하라고 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나 저건 하나도 틀리거나 부딪히는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실 거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보다가 저 구속자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이 룻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고엘이라는 뜻이거든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가 뭐냐면 내가 아는 친족 중에요, 빚을 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거나 재산을 다 잃었거나 사고를 당해서 일을 할 수 없어서 먹고 살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가서 돈을 주고 다시 노예에서 사오든지 재산을 회복시켜주든지 그 사람이 먹고 살 것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그 고엘이라는 뜻이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 버렸는데 그 노예를 값주고 사오셔야 하는 당사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랑 무슨 관계인데, 도대체 창조주 여호와가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인데 내 죄로 인해서 당한 일을 그분이 대신 고엘하셔야 되는가, 갚으셔야 하는가. 이사야서는 그걸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래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으로 인하여 당한 그 죄값을 찾아오셔서 고엘, 구속하시고 당신이 값을 다 치르시고 그 종된 자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사야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굉장히 큰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근데 이거 전쟁이 일어나고 다른 나라에 막 끌려다니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저기 바벨론의 왕한테도 못 이기고, 그죠? 애굽의 왕한테도 못 이기고 아람 왕도 못 이기고 아수르도 못 이겨요. 옛날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 신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신은 하여튼 가면 다 져요. 이 백성은 맨날 시달려야 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분노가 뭐예요? 하나님은 진짜 팔도 짧아. 정말 구원하실 수 있는 팔도 짧아서 우리를 못 잡아. 힘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찼어요. 근데 이사야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야,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힘이 없어서 니네를 못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정신 좀 차려. 하나님이
저 강대국들을 도구로 들어서 너를 때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저 나라들에게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나라가 너희들을 침범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를 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풀어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눈으로 보면 막 아수르, 바벨론, 애굽, 아람 막 힘과 폭력을 가진 자들 앞에 세상이 막 무릎을 꿇고 지배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손에 어떤 도구를 들어서 쓰느냐에 따라 그게 가능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야. 여러분,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요, 유다를 삼키겠다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쟤네들은 금방 돌아갈 거래요.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못 돌아올 거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내 앞에 닥친 일이 사라질 것 같지 않은데 금세 없어질 거래요. 다시 못 돌아온대요. 근데 여러분, 산헤립이 정말로 고국에 일이 생겨서 갑자기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만간 정비해서 돌아오려고 그랬다가 아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기회와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느냐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자꾸 그걸 못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잡고 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도 하시고 허락 안 하시기도 하시고 하는 이 모든 다스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네가 하나님과 눈을 맞춰야지. 하나님이 휘두르는 몽둥이를 막 무서워해서 그 몽둥이랑 편을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바이러스,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것들도 다 너를 다루시는 도구야. 그 상황 가운데도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해야지. 정치가 불안하다고 편이 갈려서 서로 욕을 하고 경제가 불안하다고 불법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너 이렇게 하면 너는 실패하는 거야. 바이러스 때문에 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그러면 너는 시험에서 다 페일하는 거야. 생명도 상황도 나라들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것을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실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 저거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아주 우습게 여기고 물러갔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부르심의 굉장히 큰 포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그 땅에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이요, 하필 강대국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허락한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 땅에 집어넣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위기를 만나든 공격을 당하든지 굶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부르심이에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걸어가라고.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걸 알게 될 거라고. 근데 그 부르심은 아예 없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나와 내 자식이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세상에서 부정하게 다르게 대우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세상에서도 편하고 여기서도 편하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편하고 싶은 거. 그게 우리들의 유일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을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게 이 찬양이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조금만 빨리 할까요?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이 장소들이 다 사라졌을 때 나는 벌거벗은 자와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정신을 따라 사는 삶,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삶, 내게 허락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명하신 소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내게 없을진데, 이제 이 장소와 환경과 형식들만 사라져버리면 나는 정말 옷을 입지 않은 자와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입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일어난 많은 사태들을 통하여 또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 다시 둔한 마음과 다친 귀와 눈을 가지고 옛자리로 돌아가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와 살아왔던 자리를 떠나 전혀 다른 모습, 하나님이 원래 명하신 그 자리를 찾아가야 할 때임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른 형식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지혜, 또 아버지 가정과 내게 허락하신 자리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현실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장소가 나의 신앙을 대변하여 주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과 행위만이 나를 대변하여 줄 수 있는, 내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의 전부일 뿐이고,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느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따라 그 말씀의 우선순위를 따라 내 물질과 시간과 삶을 사용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사람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내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거짓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탐욕스러운 자일 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신 그 예배의 자리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신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아버지 형식이 아닌 우리의 삶이 그것이 되는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형식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돌이키고 그것들을 완전히 빼앗기는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 사람 사랑함을 세상에 잘 드러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세상을 살아가는 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곳곳에서 아름다운 소문들을 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일터들을 복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본질은 내팽겨치고 교회 안의 모든 형식에만 얽매여 있는 그런 거짓된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날 세상이 욕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회개함으로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앞으로 다음 달까지 말씀을 쭉 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사 아버지 우리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